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한 마음을 모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명칭이 주어졌던 그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문제로, 다툼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1차 전도 여행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소수의 유대인들이 회심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의인 99명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정도로 죄인 한 명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정말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정말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사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소중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이런 역사가 아니라 15장 1, 2절에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중심에서, 지금 15장은요 사도행전의 중심이거든요.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지 사도행전이 28장으로 연결되어지는데요, 15장은 이제 중심에서 다시 한 번 더 뭔가를 점검하고,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중심에 새겨져 있어야, 이것을 잊지 말아야 이와 같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져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들이 있죠. 문제가 있고 부딪힘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것이 새겨지면 우리는 이와 같은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오늘 제목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와 같은 길로, 하나됨을 위하여 나아가는 길로, 하나되는 길로 나아가게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것이라.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한 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 그래서 중심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될 거거든요.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이게 사람이 부흥이 되고 교회는 부흥이 되어져야 되는데, 부흥이 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면 이것도 같이 따라옵니다. 모두 가득 차게 될까요? 사람도 많아지고 부흥이 되면 문제도 역시 많아집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우리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에 모여있는들 이제 한 400분 정도 되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400분 되는 분들이 성향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면 다 다를까요? MBTI 해보면 다 어떨까요? 다 다르죠. 다양하지요. MBTI는 16가지니까 그래서 16개로 나눠지는 거죠. 만약에 또다시 다른 것이 개발이 되어서 30가지 성향으로, 60가지 성향으로 또 분별한다 그러면요, 여기 60가지 성향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린 다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성향이 다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삶의 길인데, 문제가 많고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인가?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정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 것인가? 사람이 어우러지는 곳에 어찌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1800년대 은혜로운 설교로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형제가 찾아와서 호소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탄식으로 이제 호소하는 거죠.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교회들마다 갈등이 많습니까? 제발 저에게 문제없고 갈등 없는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그 형제를 바라면서, 형제요,
만약에 형제가 이 세상에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를 발견하면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그럼 나도 형제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것처럼 나도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고, 그래서 혹시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나도 거기로 갈 테니까. 그런데 부탁하는데, 형제가 만약에 그런 교회를 발견하고 문제 없고 갈등 없는 교회를 발견하거든, 형제도 절대로 그 교회 가서 등록하지 말고, 나도 절대로 그 교회로 가면 안 된다고, 가서 목회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형제나 내가 그 교회 가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제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성장해 가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변해 가고 있는 중이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완전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변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성숙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자라기도 하고요, 부족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성숙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도요, 교회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있던가요? 문제 없는 교회 절대로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가 어떤가요? 문제투성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 서머나 교회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문제를 품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이겨나가고 있는 주일범입니다. 그걸 계속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 그건 거지요. 우리 안에 문제는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고,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속에, 사도행전은 교회는 그래도 초대교회는 굉장히 아름답게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5장에 오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적지 않은 다툼은요, 굉장히 극심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핏대를 놓으면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입니다. 성경 속에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조금씩 걸어간다면 이 문제들 속에서 또 해결함을 받고 또 다시 더 선한 길로, 더 성숙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병원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같이 일하는 수녀님 한 분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게 찾아와서, 수녀님, 우리 병원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우리 그 문제를 선물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병원에는 선물이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전통이 생겼다고 하느냐면요, 큰 문제는 큰 선물로 해석하기 시작했고, 작은 문제는 작은 선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선물이 어떤가요? 우리 교회 안에 선물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네, 전혀 없나요? 네, 전혀 문제 없는 거죠. 네, 그럼 뭐 여기 이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네요. 네, 어쨌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도 크든 작든 선물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해결해 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와 이래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해결점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문제가 닥칠 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한 여호와 일의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미 예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인가, 우리는 기대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탁 하면 또 나올 텐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나 문제가 사단에 의해서 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든지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너무나 잘 알지요.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욥에게 시험을 걸려고 할 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허락하신 만큼만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은 뭐냐면요, 우리가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준비된 만큼 맡기시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시험이 들어오면요, 이미 우리는 그걸 이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이미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에게 문제가 허락되어졌고 시험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뭐도 해주신다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호와 이레로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말씀에 순종하며 차근차근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요,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들, 시험들은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마침내 주님을 볼 것이고요, 주님의 뜰 안에 거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인가요? 여호와 이레 하면 생각나는 사람, 아무도 생각이 안 나나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시지 않나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이레로 예비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엄청난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식 한 명을 놓고 데리고 가서 번제로 태워 바치러 간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문제 시험을 던지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를 던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리아 산에는 이미 여호와 이레로 뭔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수양 한 마리를, 이미 번제에 쓸 수양 한 마리를요 수풀에 뿌리 걸려놓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시험들, 문제들, 주님께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천천히 순종하며 걸어가면요 결국 마침내 만나는 것이 여호와 이레, 준비되어진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요 우리의 삶은 또다시 주님과 함께 더욱더 깊은 교제로, 중심이 반듯하게 서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다툼이, 변론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할례 문제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자, 할례. 이 할례가 정말 소중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 속에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전통이기도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또 거기에 덧붙여 신앙을 위해서도 참으로 소중한 것이 할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지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으니 약 2000년, 바울 시대까지 약 2000년의 전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핏대를 올리면서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다투면서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중일까?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할 필요 없다라고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는 중일까? 거기에 한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모두 할례를 행해야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이 이제 상처가 되기 시작하고요, 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행해야 너희가 능히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바꾸면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 같은 얘기거든요. 이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속에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는 길이 두 가지가 절대 아니거든요. 구원을 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이른다는 것. 그런데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때, 지금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없는지,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속에, 뭔가 해야만 된다는 이야기 속에요, 뭐가 들어갈 것인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요,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분열이 벌어지고, 그리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쪼개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이 할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왜 할례를 이렇게 주장할까?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는 뭐고, 할례를 주장할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할례 같은 주장하는 것이 없을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본다면요,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우리도 새롭게 우리 중심을 바르게 잡아서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로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할례가 언제 발생되어졌는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브라함 몇 살 때냐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99세 때거든요. 그러면 99세 때라고 한다면 이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5세 부름받고 얼마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까지 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언약의 증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몸에 흔적을 갖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75세 때 부름받았다는 것이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99세 때 언약을 맺을 때 증표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비유로 들어서 얘기한다면,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사랑의 증표로 무엇을 주고받나요? 요즘은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사랑의 증표로 무엇을 주고받나요? 예물을 주고받죠. 금은 보석으로 이루어진 예물을 주고받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예물 속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평생토록 사랑하겠다는 그 서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은 보석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예물 속에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담기지 않는다면 이 예물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본다면 할례를 행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할례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이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제 자신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본다면요, 이게 증표가 중요한 것인가, 금은 보석으로 이루어진 예물이 중요한 것인가, 정말 마음이 중요한 것인가? 제가 이 7월 달은 상당히 무서운 달입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기념일이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게 무서운 달이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7월 초에는 아내 생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가득히 들어서 하는데, 또 7월 17일은 결혼 기념일이에요. 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7월 달은 이게 안식달이 아니라, 7월이면 7자면 안식달이 돼야 되는데 이 안식달이 아니라 이게 참 상당히 고통스러운, 마음속에 굉장히 짐이 되는. 그래서 해마다 제가 어떤 약속을 할까요? 아내에게. 지금 목회 5년 차거든요. 첫 해 정신이 없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다음에는 내가 잘해줄게. 7월 달에 아주 제대로 한번 이렇게 선물도 하고 그럴게. 근데 5년째까지 어떨까요? 이번 올해는요, 7월 저 아내 생일 바로 전날 이제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다음 날이네? 다음 날이 아내 생일이네? 정신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너무 늦었죠. 이제 준비할 여유가 없는 거죠. 이제 너무 늦었고 선물도 없고. 그래서 그날 열심히 또 편지 한 장을 써야 되니까 편지 한 장 써가지고 이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 이게 결혼기념일은 또 잘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가요? 결혼기념일 7월 17일이요 수요일이었어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요, 또 점심 때 신방 또 가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 또 예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집에 들어가니까 저녁 이제 9시 10시쯤 되는 거죠. 그럼 뭘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정신없이 또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아내 한마디, 여보 정말 미안해, 내년에는 하는데 아내 한마디, 그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뭘까요? 괜찮아요 여보, 당신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분 보석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랑이 중요하겠습니까? 할례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뭔가 할례를 집어넣고요, 자꾸 할례를 주장하고요, 뭔가 금은 보석을 자꾸 집어넣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일까요? 어쩌면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오늘 금은 보석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어디 가서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자꾸 물질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마음이거든요. 몸에 증표를 내는 것,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증표로 보증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마음이 빠져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요 근래에 재벌집에서 부부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는 걸 봤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극렬한 다툼까지, 재판까지 갔느냐 하면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때문이었습니다. 1조 원이 넘는다는 거, 이거 엄청나잖아요.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받으려고 신군부 시절에 있었던 그 치부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 1조 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도, 1조 원이 없어도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1조 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당신만 있으면 돼요라는 그 말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게 나으시겠어요? 사랑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이 연합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면, 이 할례라는 것, 사람들이 할례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자꾸 흔적을 보여주려고 하고, 뭔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음이 멀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참으로 소중한 거거든요. 2000년의 전통 동안 이루어왔던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섞이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이미 구약시대 때 알려주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암송은 묵상하는 내용이 있죠. 예레미야서 39장이 오늘의 묵상입니다. 할례받은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39장, 철저하게 바빌론에게 유린되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격파되는 날이 바로 오늘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린 할례받은 백성이야, 우린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의 할례표가 있는 이상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할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예레미야서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미 알려주신 게 있거든요. 이걸 이뤄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걸 이루지 못해서 그저 육신의 할례만 주장하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몸에 할례 받은 것 아무 소용없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마음이 여호와께 속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발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제발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여호와께 속하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거 부탁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부탁하는 게 아니거든요. 몸에 있는 할례가 너희들을 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끔찍히 사랑하는 것처럼, 어쩌든지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39장에 예레미야 39장까지 가지 않게 하려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애를 쓰시고 공을 들이셨는지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38장까지 읽어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애쓰셨는지, 망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살리시려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려고,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그걸 보면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발 나 여호와께 속하라, 속하라.
그리하여야 할례의 의미가 살아나고, 그리하여야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망했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구약 성경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뭔가 행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자꾸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건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분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교회는 다투기 시작하고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중심에서요,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음 중심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만국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레미야서 39장에서요 만국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디에요? 신명기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할례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신 그 역사가 있을 줄 아시고, 이미 신명기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망할 것이라, 이렇게 망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얘들아, 이 길로 걸어가면 된다, 이 길로 나아가자, 그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가 불순종해서 그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을 때 내가 또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돌아오게 와서 또다시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라. 바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다시 또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요,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과 그리고 너의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여, 너의 마음에, 자녀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여 마음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건 뭐밖에 없느냐면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히 넘쳐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너에게 크나큰 은혜로 다가갈 것이라, 그걸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인 15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결국은 이 은혜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실 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찰 때 우리는 다투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내 것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길로 갈 것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한 인물이 있겠지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했지요. 이미 경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방인들도 바로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바로 이와 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구원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이미 체험하게 만들어 놓은 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누구일까요? 이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만드셨죠. 고넬료를 만나게 만드셨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만드셨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가득히 들어차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 이제 베드로를 미리 준비시켜 놓은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길, 바로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 것인가,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그것으로 하나 되어질 때 연합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변론이 왔다 갔다 하다가요, 이제 누가 나서야 되냐면 이제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나서야 되겠죠.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이미 알거니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또 얘기했지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믿게 하시려고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길로 가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 우리 중심에 새겨져 있어야 될 것, 이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이게 새겨져 있어야 다툼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자꾸만 희석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분열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죠. 8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 친구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고요, 회개가 확증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뭔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이르렀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내용들, 잊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잊혀진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내가 남들보다 더 낫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그런 의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죽은 죄인이었고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큰 소리 칠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큰 소리 치는 게 뭘까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보다 나은 것이 더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알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죽었던 존재, 너도 죽었던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존재,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 중심에 역력하게 살아서 움직이면요, 우리는 하나로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이 희석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 중심에 새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차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 한 가지를 가슴에 새기면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어느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또 서로를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나 되어 걸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가슴 속에 그 사랑, 오직 십자가 사랑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자그만치의 자랑이라도 들어가 있는 것이 없는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앞장서 있다, 앞서 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져 있는 것이 없는지, 비교하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가득히 들어차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죽어 있었던 존재였고 이미 죄악으로 영원한 멸망에 내재되어 있었던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 아버지, 그것이 우리 중심에, 마음자락 중심에 새겨져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중심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어서 오직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의 구원자라는 것을,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